어, 오늘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와서 앉아 계실지 모릅니다. 어, 우리 백권사님이 나와서 또 찬양에 도움을 주시는 걸 보고 우리 수요 예배가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좀 풍성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나는 도저히 여기 자리에 못 앉아 있겠다, 찬양팀의 조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more than welcome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장로님, 백권사님, 사실은 우리 이 마틴스빌 우리 가득한 교회에서만 듣기는 아깝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teaching이죠. 그 다음에 전파하심이에요. preaching이고, 세 번째는 healing입니다. 치유죠.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6절 이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게 돼 있죠.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2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에는 그 기본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진 것에서는 절대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핵심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처음서부터 이 마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고, 2장에 가서도 보시면 병자를 고치셔다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자 그들에게도 마가복음 2장 13절에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없이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때는 1,000만이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을 다 합하면 한국 그 인구보다 많대요. 어떤 사람은 절에도 다니고 어떤 사람도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400만이 채 안 된다는 합니다. 우리가 천만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미국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가 교회의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보다 앞서서 그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이 많이 왜곡됐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 가르치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왜 권위 있다, 새로운 교훈이다, 그런 이 반응들을 보였을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치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22절에 보시면 그의 교훈에 놀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침입니다. 디다케예요.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새로워서 놀라운 것,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충격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놀람의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학자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랐겠죠. 그죠? 여기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동안 뭐 오랜 동안이라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 율법이나 랍비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그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전해서 놀랬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듣기에 거북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거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들이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23절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또 안 믿는다 할 수도 없고 또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귀신이라는 그 단어의 선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속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중고등부 때 다녔던 교회에서 매년 여름 되면은 이제 수련회를 가요. 그죠?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 반 됐는데 교회 와서 뭐 일을 할 때면 이제 평상복 차림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사무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태까지 내가 수련회 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 와 있는 것 같아요.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건 여담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강화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강화도에 이제 만이산이라는데 그 근처였는데 이 저녁 때가 됐는데 첫날 저녁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독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훈련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나무 밑에 가서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올라가서도 하고. 근데 이제 얼마 지났는데 한쪽에서 막 웅성웅성하고 소리 지르고 막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한 친구가 바위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막 다 와서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막 몰려서 통성기도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얘가 부시시 일어나요. 보니까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쥐가 나서 못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어떤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두 극단적이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믿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나 아예 안 믿는 사람이나 귀신에 빠지기는 제일 쉬운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근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23절을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회당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은 그러면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그 힘에 사로잡혀서 개인적으로. 그런데 더러운 영에 들렸다 그러면 그것은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 우리 모두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얘기하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 7장에 보면 그 정체가 있어요.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방탕, 질시,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이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더럽다 그러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퓨리파이 되지 않은 겁니다. 걸러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성경에 이 마가복음이 더러운 영에 이 더럽혀진 사람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어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나 그 어떤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용납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죠. 2장을 한번 다 가보세요.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2장 37절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37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는 말발굽이 마른 땅을 파헤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에 움푹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이 생겼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 그래서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반응에 의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놀랍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놀랍다는 표현이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말발굽의 그 발자국의 흔적이 생긴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외치죠.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것을 미루어 봐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음매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24절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24절이. 자,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나요? 신약에 나오나요? 네? 신약에? 네. 그래서 주일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돼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데가 구약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그 축복의 말씀이 있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면 그게 이제 축복의 그 부제가 뭐라고 됐냐면 나실인의 축복입니다. 그 나실인이라는 단어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실인이라는 걸 잘 아시듯이 선천적으로 구별돼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분이 나실인이다 그랬을 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은 경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가진 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사람인 줄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나 당신은 나사렛 사람, 곧 선한 곳이 태어날 수 없는 그렇게 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냐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안단 말이죠. 근데 불편해요. 왜? 자신의 익숙한 걸 버려야 되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 더러운 영이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심, 그것은 완벽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을 속으로부터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에 좀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러면 다 그냥 목사니까 하는 얘기. 추우신가? 에어컨을 끄셔도 되는데. 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어른의 차이는요, 예배 볼 때 보면 아이들은요 잘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앉아있다 막 떠들고 왔다 갔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근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설교 뭐 했냐고 물어보면 어른들은 대답을 못해요.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기불을 끄고 왔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그런 생각도 하시고, 전기요금을 냈나 안 냈나.
그게 익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서 그래요. 그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익숙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익숙한 것을 버려야 돼요. 이 더러운 영에게 거기서 나오라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익숙한 그것은 네가 추구해야 되고 너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내적이에요. 영적인 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외부 치장하기에 바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려 그러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경련이 일으켰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켰다.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번역인데요.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뜻은 찢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찢어 놓았다. 더러운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것, 예전에 나 그걸 찢어 놓는 상태. 그게 말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혁명입니다. 거룩한 영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마다 혼잣말처럼 얘기를 하죠. 27절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떻게 더러운 악한 귀신이 그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귀신 얘기하고 무슨 이런 영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가 신비적인 걸로 가려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성령 뭐 이런 운동할 때 부흥회하고 막 넘어뜨리고 막 여기서 뭐 방언하고 막 그 다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있어서 내 자신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사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다 넘어지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났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저 문만 나가면 똑같아요. 그건 말씀 사건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로 살지 못하게 해요.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을 때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영입니다. 근데 깨끗하다고 하는 그 깨끗함은 클린이 아니라 퓨어예요. 활보기도에 6번째 복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더러움의 반대는 깨끗함이잖아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날. 깨끗함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거나 흩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편단심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하모니어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각자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아라고 선포를 했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역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마음이 불결하다, 청결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하는 마음이 다른 것에 분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 그러면 내 자신,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그 꼬마 때는 구슬치기를 참 잘했습니다. 구슬치기를 요렇게 해도 잘하고 이렇게 따먹기도 해도 잘하고 그래서 이만큼씩 따가지고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걸리면은 다 뺏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 밖에다 이렇게 파묻어 놓거나 그냥 보물단지 같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그런 것들보다 앞서 세우는 거죠. 시편 24편에 보면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잖아요. 그래서 시편 24편의 시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청결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해답을 주는데요.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더럽다, 깨끗하라고 하는 것. 한 주인을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더러운 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건데요. 예전에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던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은 거를 읽게 됐는데, 그분은 그 당시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평등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평등이 뭔가 그랬더니 이분을 이렇게 리타이어를 하시고 동네 아파트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카페도 다니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평등하다, 평등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평자는 아파트 평자고요. 등자는 애들 등자래요. 애들 등수할 때 등자래요.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거룩하고 영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이 자꾸.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뭔지, 거룩한 게 뭔지, 영원한 건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아, 그 더러운 영을 향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한 군데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영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나와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오늘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소리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모아주셨잖아요. 오늘만큼 주님에게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에 휩싸이지 마시고, 더러운 영에 유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결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삶의 실력이 되고 우리 삶의 흔적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언제나 주의 귀한 영에 사로잡힌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